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두 가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 이방 땅이죠. 사르밧 과부 그 가정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과 또 기근의 그 때였는데요. 그때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24절에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것인데요. 이 병들어서 이제 증세가 위중하다가 이제 결국 죽은 이 여인의 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는, 엘리야가 다시 이제 살리는 그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기적, 유사한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에 이제 와서 보면 비슷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약판 오병이어라고 볼 수 있죠. 또 신약판 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사실 이 가장 큰 문제들이죠. 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죽고 사는 문제. 이 참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니까 임금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사 신방이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에게 헌금 기도할 때 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이제 너무나 은혜가 되는, 또 그렇게 이제 경험해 오시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이제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기도를 들을 때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죠. 먹고 사는, 또 죽고 사는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제 그 기적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부어지는 것만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의 그 일상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놀라운 이러한 이 기적만 기적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실은 이제 기적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뭐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이제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일해서 얻는 그것도 이제 기적이죠. 내가 한 거니까 뭐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이제 그게 먹는 게 해결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기적일 수 있지만, 기적이지만 우리의 일상에 수고하고 애쓰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소득이 있고 또 수입이 있고 계속 끊임없이 이게 주어지는, 이것이 이제 기적이죠. 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다가도 우리가 뭐 기도해서 또 치유받는, 이것도 이제 기적인데, 또 의사를 통해서 또 이 재활을 열심히 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도 이제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일상도 이제 기적이고, 또 하나님에게 특별히 베푸시는 이 기적도 이제 기적인데, 여러분의 그 인생과 또 가정에 이러한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상의 기적이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든 그러한 기적들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또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기적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관련이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신을 이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또 몇 절 뒤에 가서는 자신의 그 몸을 이렇게 주실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 생명을 주셔서 이제 먹게 할 것. 결국 이 자신을 주시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주셔서 먹게 하실 것, 살게 하실 것, 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 오병이어의 이제 사건입니다. 또 이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또 소개하시면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셔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냥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왜 옵니까? 죄의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셔서 결국 이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래서 영생을 주시게 되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시게 되는 그 부활이요 이제 생명인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보면요, 그때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나사로는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이제 죽을 처지가 이제 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바로 죄와 사망과 또 마귀에 매여 있는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은 죽고 죄인은 살리는,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거하는 죄인들은 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들은 이제 살리게 되는 이 일이 이제 있게 될 것을 바로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특히 오병이어 사건과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그 신약의 이 오병이어 또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베푸신 이 기적,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마치 예고편과 같아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실 일을
미리 이제 예고하시는 그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사르밧 과부를 예로 들기도 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여인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이제 칭찬하시기도 하는 이 여인을 언급하는 그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셔서 하실 일, 그 영생을 주시는 일,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또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이 구약 한참 앞에 이 사르밧 과부의 이 가정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의 예고편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기적,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기적,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기적보다 사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기적 중에 이제 기적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죠. 이 삶의 문제를,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죽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적인 우리의 이 삶의 형편과 상황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기적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그것도 이제 내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난 이 기적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중요한 기적, 더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 심령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이 심령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기적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실은 이 내면이 변화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심경이 고백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18절인데요. 이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한 후입니다. 여기 17절에 2일 후에 이렇게 이제 말하죠. 2일 후에, 그러니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2일 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18절에 이 여인이 자기의 심경을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그 심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첫 번째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죽고 하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일 후에 이제 이렇게, 이게 며칠 후에 얼마나 지난 후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일 후에. 자기의 그 심경을 고백한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 이제 24절인데요. 이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한 후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냈을 때죠. 그때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압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심경의 이제 변화입니다. 어떤 심령의 변화입니다. 하나는 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에 대한 고백.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고백이야말로, 그러니까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이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여인 안에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이 변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반드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이 심령의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첫 번째 경험한 기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경험한 기적은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게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또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일 후에 그 아들이 이제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이 심경에 변화가 생겨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가 정말 밤이 새도록, 어부인데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도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한 마리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야. 한 마리도 얻지 못했다.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부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이렇게 잡게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큰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오늘 만선을 했다 좋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다 하면서 거기에만 이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이 어떤 외적인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 심령에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심 앞에서, 또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내가 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이렇게 매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만져주신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그 사건만 경험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큰 사건을 경험했어도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변화를 주시는, 그 심령의 변화를 주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이 여인 안에서는 뭔가 이 심령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만 아는 어떤,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이 두 번째 경험한 이 기적은 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입니다. 이 첫 번째는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엘리야의 말대로 믿음의 반응을 하였어요. 이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먼저 주는 이 믿음의 반응을 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그게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 문제, 자기가 가장 자기의 정말 생명 같은 그 아들, 사실 아들이 과부고 아들이 죽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엘리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기적을 경험한 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 나아갈 때입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멈춰 있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아들이 이제 살아났어요. 내 아들이 살아났나니라 그랬으면, 이 아들이 살아나서 좋다 이렇게 막 끌어안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24절에 뭡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아들 지금 갑자기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근데 살아났어요. 그럼 너무너무 사실 기뻐서 막 끌어안고 이래야 되는,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이 여인 속에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그 말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사실 그 외적인 정말 놀라운 기적이 드러나 있고, 그것이 너무너무 사실 우리에게 우리도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우리의 인생에
이 실질적인 먹고 사는 이 것에 궁핍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우리의 뭐 질병으로 고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이 이목을 끕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아들이 죽는, 그런데 다시 이제 살아나는 이런 어떤 정말 기적, 어떤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그것을 바라죠.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 속에 여러분 이러한 그 기적이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이 외적으로 너무 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요. 근데 진짜 정말 중요한 그 기적은 이 여인의 그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 변화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그 기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사실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뻣뻣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일하고 소득을 얻고 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공급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데도,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데도 근데 우리의 마음은 뻣뻣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단단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이 심령의 변화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이 죄를 깨달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이 정말 이 굳은 마음들이 이렇게 녹아지는 그러한 심령의 변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기적, 이 참된 기적,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